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은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이후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요, 유대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때,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당신의 때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 하지, 그 전에 이렇게 만용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자초하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분이셨죠. 오직 사람들의 관심, 그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비둘기처럼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서 불필요한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 말을 한 뉘앙스가 막 비꼬거나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어떤 큰 혁명가 정도로 여겼던 것 같고요. 또 그들이 계산해도 이 정도의 인기와 이 정도의 지지세가 있으면 저항이 있어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형제들의 부탁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형제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임종하실 공생의 3년 마지막 유월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 죄악을 향한 그 대적을 향한 당신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 중에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속죄의 날로 정하신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정말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문설주한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들에게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면, 이 초막절은 사실은요, 이 거대한 이집트로부터 구원의
승리하여서 구원 역사가 승리하여서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초림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적절한 때에 올라가서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지만 너희들은 미움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왜 미움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심지어 가장 인기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히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정언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악하고 그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중심이 모두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미움을 받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지적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악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악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악합니다. 이 같은 지적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다고 하면 구원이 임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악을 합리화하고 나면 예수를 죽이는 길 외에는 자기가 맞음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형제들은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다 간 이후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도 이 당신의 이 대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한편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 은밀하게 올라가셨는데요.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 명절을 위해서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를 찾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혹하는 자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설왕설래했지만 유대에 도착해서는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정말 시기심에 불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두려워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신념이 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념이 강해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살아계실 때도 증언하지 못하던 자가, 인기가 있을 때도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지 못하던 자가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변호하고 옹호하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인간의 것에 의한 믿음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목표도 그 방법도 그 중심도 악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음이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셨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그들의 기대에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셨음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고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중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돌이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고 복음의 참됨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